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건물을 지어가는 것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을 지으려면 수많은 건축 자재들이 설계자의 계획대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든 재료가 다 귀하죠. 어느 한 가지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밖에 드러나는 타일 한 장만 떨어져도 건물은 보기가 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최상의 도구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 백향목을 찍어서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했죠. 교회의 기초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선지자와 사도라는 말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성경의 진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조직이나 문화나 공동 관심사가 아닙니다. 교회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모든 권위를 성경책 하나에 둡니다. 교회는 이 우주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끌어들여서 말씀 안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갈 길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임의로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주관적인 체험이나 어떤 신비적인 일에 대하여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말씀에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이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자신들을 통하여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유두고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또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놀라운 경험도 바울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경험한 기적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한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 위에다 두고 객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개인의 체험은 체험으로 끝나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장려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체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체험을 목회의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간증 집회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는 데 그의 모든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만 절대 권위를 가집니다. 성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교회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는 것이요, 성경이 서는 곳에서 서야 합니다.
저는 요즘 지성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우월성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를 증명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과학의 지식을 통해서 성경의 창조론을 증명하려고 한다든지 또 철학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기독교의 우월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 또 정신분석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내적 치유 방법론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윤리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 기독교를 아주 뛰어난 윤리의 종교로 부각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절대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기독교의 진리를 혼돈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진리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을 진리처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변증 때문에 기독교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독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간의 진리입니다.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인간이 쓴 책이라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해하지 못함으로 나는 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시의 진리의 특징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사실 누군가가 읽어주고 또 청중들이 듣는 형식으로 처음에는 증거가 되었죠. 거기에 무슨 해석이나 이런 적용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읽어주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는 글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노마서를 연속으로 50시간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묻기를 나에게 책으로 된 자료를 달라. 또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얘기를 한자도 빼뜨리지 않고 무조건 필기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라. 쓸 것은 별로 없다. 들으라. 들으면 이해가 된다. 자,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해하니까 할 말이 생기네요. 이해하니까 이제는 길이 보이네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하고 쓰고 기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써놓아야 아무 쓸데없습니다. 듣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면 적어놓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수십 년 고민하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립니다. 혼돈스러운 삶이 아름답게 정리가 됩니다.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도 성경 안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건물을 지을 때 지금은 시멘트 공사를 기초로 하지만 예전에는 큰 돌을 땅에 박아놓고 그 위에 돌기둥도 세우고 나무기둥도 세웁니다. 땅에 박아놓은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온 무게를 한 몸에 떠받치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모퉁이 돌을 떠나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21절에 보면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그 안에서 연결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구성원들이 주님 안에서 서서히 믿음 안에서 자라갑니다. 지어져 갑니다. 내 자신도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나와 함께 교회가 함께 성숙해가는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은 말하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름 없이 쓰여지고 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이 거기 박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혀 있을 때 그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들은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